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우리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져서 복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약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은 그러니까 이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 이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지금 뭘 의식하고 이 본문을 기록했냐면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보다도 더 훨씬 이전에 우리의 시조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문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주신 이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그것은 이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이 약속을 중요시하고 지키죠.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토대 위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 죄인의 특성은 말이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는 그걸 막아버린다고 그랬죠. 내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망이죠. 이 사망에는 세 가지 사망이 있죠. 우리가 구원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첫째는 바로 육적인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인간은 그 죽음에 매여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죄론을 말할 때는 바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듯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어기고 사는데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값이 뭐예요? 그 값이 죽음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세 가지 죽음이 온 거죠. 하나님과 만나기를 싫어하고 외면했죠.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해버린, 하나님과 분리, 이게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그는 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에 아목에는 태어나서 죽었고 아목에는 태어나서 죽었고, 그 소위 사망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고, 끝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사망, 이것이 인간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는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8절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하고 죽음이 틀려요. 그걸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평강도, 이 좌평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을 당하지만 그 죽음이 말이죠. 죽음이 죄인을 대신해서, 오늘 이 불경건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은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자기 죄값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사도가 밝힌 대로 불경건한 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음이 있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아멘이시면 아멘 좀 해보시고. 여기에 아멘이 안 나오면 좀 섭섭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8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시기를 말하죠. 시기.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살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머리는 가시에 찔리고 두 손, 두 발은 못에 찔리시고 또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몹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셨죠. 그 상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이 대신 속죄, 속죄라는 말 이해하십니까? 속죄, 바로 이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바로 속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속전.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예 주인이 요구하는 돈을 내야 돼요. 돈.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죠. 그 지불되면 그 노예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값어치는 우리의 속전이다. 우리의 속전. 우리의 죄를 떠맡아서 책임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의 피 흘리심이, 속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 위대한 복음을, 이 위대한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특별히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대하죠. 약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수가 있는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있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요?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내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렇게 선언하신 예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자신의 사랑한 아들인데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 5절에서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내 씨가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의 그 언약,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여기 우리가 이 신학을 할 때 그 소위 언약론, 이 언약론은 바로 이 세 가지 차원의 언약이 있지요.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 구속의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언약. 은혜 언약은 바로 그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언약. 이 언약이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확증이 된다 이거지. 확증이 된다. 소위 말로 아주 사랑의 완판이 되어진다 이거지. 완판이라는 의미를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디 가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주의 그 이루신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상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특별히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요? 세상을. 이 세상은 구원받을 자를 말하죠. 구원받을 자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상상해도 끝이 없고 그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아까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내일이면 가스실로 죽으러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혈서로 쓴 거 아니에요. 거기다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벽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기록하고 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이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하고도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제사로 표현된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화목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되기는 길은 없다 이거지.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이 도를 닦아가지고 아주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화목제사만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고 또 그의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삼으셨다. 무엇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의로운 자가 아니다 이거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의롭고 선한 자들이 광활한 내 거리에 활보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선한 자라고 외칠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기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지. 오직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지.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죽으면 죄를 안 지어요. 우리가 죽으면 죄를 안 짓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짓게 되어져요. 하얀 거짓말도 있고 검은 거짓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불의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어찌 아멘들을 안 하시니?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 죄사함이 있는 거라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내게 정죄함 없겠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고 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무리 이 유능한 문학가도 시인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죠.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미가 사귈 때 그 사랑의 결정적인 뭐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아무도 끊지 못한다. 무엇도 끊지 못한다. 그걸 사도가 확신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해 주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압니다.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그 사랑을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의심한다, 부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거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구하기보다 그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되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그걸 기도해라. 그걸 기도해라. 왜 그러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붙잡힙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역경 중에서도 그걸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활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이 생활의 견인차 역할을 무엇이 해주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십자가에 달려도, 화형을 당해도 그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잃지를 못합니다. 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활력이 넘치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이웃사랑이지.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습니다. 세상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 그냥 내 이 가까운 부부 사이에, 또 친지들에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다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또 사랑을 실천한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거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거가신 사랑,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다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